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율법 그 법의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20장 22절 십계명이 주어진 바로 그 직후에 22절 20장 22절부터 23장에 이르는 이 속장에 이르는 이 내용은 십계명에 관한 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주셨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인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더 풀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0장 끄트머리를 보시면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20장 22절에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그 시내산 위에서 막 선포하셨잖아요. 이걸 직접 들은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23절에 너희는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음성만 주셔요. 음성만. 하늘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걸로 형상을 만들겠냐고요.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있는 땅에 무슨 나무나 돌멩이나 그런 걸 가지고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금이나 은이나 그 무엇으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준 거 들었지, 내가 음성만 들려줬지,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에 관한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24절에 제단을 만들려면 토단으로 충분하다. 토단. 24절에 그랬죠. 20장 24절에. 너희들이 내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정으로 망치질을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깎아서 그런 제단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토단, 자연석 그대로예요.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아서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든지 그렇게 너희가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고 너에게 무엇을?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감사해요. 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매일 뭐 했겠어요? 돌 다듬는 거. 돌을 채석장에서 그 엄청난 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보시겠지만 그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를 채석장에서부터 굴려가지고 올려면요 뼈골 빠집니다. 뼈골 빠져요. 그러면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듬습니다. 그 각을 맞춰가지고 다듬고 그걸로 올려서 그 피라미드 모양을 쌓는데 산만큼 쌓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뼈가 분질러지고 부상을 당하고 불구자가 됐겠어요. 그걸 400여 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에 이렇게 모아놓고 다 새까말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시커멓고 너덜너덜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앞으로 예배할 때, 나에게 제사를 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걸 돌을 쪄다가 다듬어 가지고 깎아 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거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죽기도 하고 돌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연석 그대로 쌓아서 거기에 너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올려서 예배하면, 그것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예배하면 내가 그것을 받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울었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정을 깎고 돌을 나르고 그걸 쌓아 올리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나에게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면 돼. 저는 이 토단 예배,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 토단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어린아이도 서서 예배도 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뭐 자세가 좀 반드시 서지, 좀 마이크도 좀 이렇게 반듯하게 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좀 삐딱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면서 왜 저러지? 저분 왜 저러지? 그럴 때 있죠.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토단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토단은요 투박해요. 아주 막 세련되고 막 말끔하고 그냥 반짝반짝하는 대리석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석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투박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가 됐든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든 뭐 무슨 음악을 전공했든 안 했든 괜찮아요. 예배의 정신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급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들이 그동안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던 그 애굽과는 달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애굽에서 막 정으로 쪄가지고 망치질해가지고 만든 그런 형상으로 만든 그런 죽은 신이 아니야. 그런 가짜 신이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면 내가 그거 받는다. 가끔씩 뭐 우리 방송실의 장비들이 또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기계니까. 그러면 뭐 이게 화면도 빨리빨리 안 바뀌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럴 때 뭘 떠올리라고요? 토단을 떠올리라고요. 토단을. 말끔하지 않아도, 대리석처럼 반짝반짝하지 않아도, 실수가 있고 투박스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그 중심 있는 예배,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1장 앞부분은요, 종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그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가장 하층민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대상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수준은요, 그 가장 하층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이에요. 그 나라의 국격이에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할 때에 이렇게 국민소득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의식이에요. 그 나라의 가장 밑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게 그 국가의 수준을 말해주는 건데요. 주님께서 종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면서 이거 풀어주시는 거죠. 2절 보세요.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빚도 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잘 됩니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참 어려울 때가 더 많죠.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고,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부채가 생길 수도 있고 기업이 또 회사가 일터가 파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일시적으로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이런 종의 신분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더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어렵게 종이 된 사람들은 6년 동안 일하고 6년 동안 그 밑에서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몇 년째, 7년째 때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여러분, 이건 이 고대 시대에 노예 제도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이 당시에 이건요 완전 충격이에요.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 빚을 다 갚지 못했어요. 내가 빚진 것을 다 청산하지도 못했는데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평생도록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까무라칠 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이제 내가 세워나갈 나라에는 애굽과 같지 않아.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종살이했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내 나라에는 영원한 종은 없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날 6년이 차고 나서 7년째가 되면 다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구나. 감격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3절, 너가 단신으로 혼자서 종이 되었다면 그러면 7년 차에 혼자서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고, 만일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7년째에는 함께 가족들이 같이 자유인이 될 것이요.
그런데 4절이 좀 특이해요. 4절 보세요. 만일에 상전이 혼자서 종이 된 사람인데 그 주인이 혼자서 종이 된 사람에게 이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6년이 찼어요. 그러면 7년이 되면 그때는 자연이 되는데 그 주인이 소개해준 아내와 태어난 자식은 소유권의 의미에서 주인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노예는요, 소유권의 개념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소유권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아내와 태어난 아이들은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으니 이때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혼자서 7년 차에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 남아서 계속 살 수도 있는데 계속 남아서 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5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예요?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거기 사랑하니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사랑해서 주인님 저는요 그냥 이 집에 남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주인님과 계속 살겠습니다. 사랑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허락을 받고 그 집의 주인집의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이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귀 뚫어보셨죠? 우리 여자분들. 귀를 뚫어서 뚫는 귀가 되면 그것이 증표가 돼서 이 종은 그 집에 평생토록 남아서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선택하실 분, 사랑을 선택하실 분.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6년이 차서 7년째에는 자연이 될 수 있어요. 있는데 너무 사랑해서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그 주인의 집에서 태어났으니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거죠. 목사님, 저는 자유입니다. 괜찮아요. 6년을 고생했는데 괜찮아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귀를 뚫고 사랑을 선택해요. 자, 이 종으로 하여금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그 동기를 준 대상이 누굴까요? 아내, 자식? 거기 잘 보세요. 이 종으로 하여금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대상은요, 5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이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누가 맨 앞에 와요? 주인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종은요, 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 주인을 만나서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막 부릴 수 있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었어요. 이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를 인간 대우해주고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고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격려해줬던 이런 주인을, 이런 사장님을 내가 이 회사 나가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종은요 7년 차가 됐을 때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곳을 나가면 이보다 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물론 아내도 사랑했겠죠. 물론 자녀도 사랑했겠죠. 하지만 이 주인으로 인하여 받은 사랑, 그것이 이 종으로 하여금 뚫는기가 된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 주인은요, 이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잘 보시면요, 그 재판장 6절에 그 재판장 앞에 자그마한 글씨가 있어요. 1 있죠? 보여요? 그 밑에 각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을요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종의 의사를, 그 자유 의사를 확인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자, 물어볼게요. 이 종은요 자유를 잃어버렸을까요?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예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하나님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종의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자유인이라 이거예요. 너야말로 진짜 이제 자유인이 됐구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간은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해보세요.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목사님, 나의 인생에 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분의 손과 발을 송곳으로 뚫으시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함께 읽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유 잘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펼쳐도 신약 성경을 펼쳐도 다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를 선택한 우리 주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사도가 돼서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 서신의 1장을 쓸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무 자격 없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송곳을 뚫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요, 종이 된 자유자예요. 종이 된 자유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자유가 자유냐 사랑이냐? 아니에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는 사람, 진정한 자유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아까 우리 교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교사는요, 섬기는 자리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시간에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왜 섬길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셨나요? 왜 섬기냐고요? 왜 주님은 우리를 섬겨요? 진정한 자유를 아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예요. 사랑이냐 자유인가? 이 종은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간은요, 진정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나 목자를 해야 되나? 나 예비 목자 해야 되나? 나 교사 해야 되나? 나 봉사해야 되나? 이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를 맛봤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섬김의 자리를 갑니다. 여러분, 상 받길 원하시죠? 여러분 상 받고 싶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고 싶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상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 읽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내가 종이 되었다.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상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병든 자들에게는 내가 병든 자처럼 다가가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다가가고, 배운 자들에게는 내가 배운 자처럼 다가가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이 주님 앞에 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섬겼느냐.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으로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섬김으로 선택한 그 시간이 주님 앞에서 상이에요. 제가 저기 호남에서 목회를 하고 왔어요. 13년 동안. 저는 그곳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 호남 사투리를 막 썼어요. 설교 시간에도 막 쓰고 거시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릇당떼요. 이렇게 쓰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시각장애우들 공동체에 가서 목회하도록 하셨다면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섬김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되십시오. 약한 자들 앞에서 힘주지 마시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건 상이 아니에요. 책망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50일 사경이 끝나고요, 막 여러분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나 교사할 거예요. 목사님, 나
목자 시켜주세요, 목자. 아주 막 줄 서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되는 집안, 되는 집안. 되는 집안은요, 그래요. 안 되는 집안은요, 목사님, 나 교사시키지 마세요. 목자 빼주세요. 그건, 그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